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듣고 본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것을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성향에 맞춰갑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아기들도 놀이터에서 어떤 것을 보면서 즐겼다면 집에 와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놀이터에서 보고 즐겼던 것을 집에서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지도 않았지, 듣지도 않았지. 그러면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어디 아기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어디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즐겼다면 그것을 한동안 자기 생각에 머물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나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 그것이 자기 속에서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영적인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들은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날마다 죽음의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내가 뭐 술을 마시든 캐바레에서 춤을 추든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든 아니면 어떤 상거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좌우지간에 나의 이 시간은 죽음의 시간으로 굉장히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디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무슨 시간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내 인연의 가장 마지막 시간으로 살아야죠. 내게는 다음 시간이 없다. 내게는 내일이 없다. 잠시 후도 없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마지막 시간으로 산다라는 이런 심령이 결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어떤 말씀 하나를 들어도 어떻게 듣겠어요? 흘러버리면서 듣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사모하면서 자기 마음에 담겠어요? 잠시 후 내 인생이 없는 시간인데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한 시간을 드려도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을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마지막 이 시간이라는 이 결단적인 이 마지막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담아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게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보고 오신 거예요. 장로님 보고 오신 거예요. 구역장 보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보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포리어 꽂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을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고 말하는 자들과 권면하는 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서 10장 6번째 방문을 열고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영의 세계를 정말 잘 보아야 되고, 또 이것이 진짜 여호와의 하나님이 보낸 자들의 행위인가, 아니면 뭐하는 자들인가. 정말 이들이 종교의 지도자는 분명히 종교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도자인가 사단의 영의 지도자인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지, 좌우지간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죠. 교회 건축을 나가면 어디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집사니 장로니 해가지고 와가지고 명함 내밀고 그냥 그럴듯한 유창한 기도 해가지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아가지고 잘 이끌어 나는 간다면서 행방불명된 이런 전문 사기꾼들, 목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사기 쳐먹는 이런 흡혈귀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근사한 교회 지어놓고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마귀들도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속을 방법이 있나? 인맥과 인맥을 통해서 긁어 모아서 쏙쏙 빨아먹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어쨌든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영혼까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의 허탄한 말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나사나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함부로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왜요? 분별이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분별도 없이 참말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말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의 본질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아멘하는 순간 거짓말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들어온 그 말은 체력이 쇠하거나 연약한 마음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 데이트족들 당하는 족들이 많죠. 또 꾼들 있죠. 꾼들의 행동을 통해서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좀 더 고민해 보면서 이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고집스럽게 억지 주장하는 것과 병드는 것과 고난이나 마음의 상처 등으로 고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의 영향력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므로 전문 사역자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동 13번째 방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엽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했다? 속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고 속여서 멸망시키는 이런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악한 것들이 거의 등장을 안 하고 정말 잘 안방에 모셔서 숨겨두고 겉만 번치리하는 흡혈귀 교회들이 적지 않죠. 안타깝습니다. 자, 영의 세계는 들여다볼수록 마치 동굴 속 같아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영들은 말로 자기의 행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마귀는 거짓의 세계를 자기의 말이라는 행실로 나타내죠.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을 진리의 거울로 가끔 들여다보면서 나라는 내 자신을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시편과 자면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모저모 생활이 복잡하고 괴로우신 분들은 다윗의 가문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가정은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여다보는 지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과성 기도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과성 문제로 새벽기도 합시다, 릴레이기도 합시다, 작전기도 합시다 등등으로 꿰가는 이런 사단의 파렴치한 졸개들에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속지 않고 그런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보좌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주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행동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도 없이 종교의 영에 정말 다시 말해서 그 무지무지한 사악한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새벽기도 차라기도 듣기도 합니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왜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까? 성령 안에 사십시오. 잠을 자도 성령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어도 성령 안에서 먹고 쉬야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시고 잠을 자도 성령 안에서 자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변기 속에 넣고 물 내리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모저모 생활이 복잡하고 괴로우신 분들은 다윗의 가문을 정말 잘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소년이었습니까? 그런 소년을 하나님께서 잘 연마해서, 정말 빛이 나게 연마해서 왕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의 인생은 처절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왜 부서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총애받았던 그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아서 알겠지만은, 그가 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의 대가는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그 정말 우리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성경에 대해서는 누가 말해주지 않고, 육신과 함께 썩어져 없어질 물질의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몰고 가는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을 보장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바깥으로 미끄러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눈이 열려 보이고 보이는 것을 가져다 먹어야 살아납니다. 교인으로 머물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식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보고 듣고 가져다가 배불리 먹고 죽순 자라듯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먹고 마셨는데도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통제를 먹고도 통증이 멎지 않는다면 그 약을 누가 진통제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운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가정에 영적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속에는 영생이라는 생명이 없습니다. 홍수 속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떡도 있고 물고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썩지 않는 살아있는 떡과 물고기를 먹으려고 온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예식에 의하여 떡과 잔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잠시 잠깐 성경 이야기 듣다가 또는 졸다가 가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몸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고침받아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침받지 않으면 영생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묶여 있다면 풀어야 되고, 막혀 있다면 뚫어야 되고, 병들어 있다면 고쳐야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묶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병든 것을 고침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생명이죠. 그 피가
성령입니다. 그 피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이 뜨거워지고 은혜롭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마셔야 합니다. 아멘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과 피를 모두 바꿔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의 피로 바꿔야 예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2000년 전의 예수 피는 지금도 그 흔적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비밀리 보존되고 있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살아있기에 비밀리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는 성인도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와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사람의 작은 혀로 그를 생동력 있게 증거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지식으로 배울 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려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였습니다. 경전의 지식은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꿉니다. 그 비밀은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동 39번 방, 40번 방, 이 두 개의 방문을 열면서 그 속에서 찬란하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고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5동 39번 방 40번 방문 속에서,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앞에서도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지식들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으면 전부 도마 위에 올라놓고 다 칼질해 버립니다. 참 무식한 주방장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무식한 주방장들이 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하는 거예요. 조리하면서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은 꼴을 못 보죠. 이게 사단의 심령이잖아요. 꼴을 못 보고 잘라버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거리 다 하죠. 무서운 놈들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자, 오늘날도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적인 공부를 합니다. 성경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읽고 공부를 하며 설교를 들어도 영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럴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서 그럴까요? 교회 헌금을 안 해서 그럴까요? 그렇군요. 새벽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를 안 해서 그렇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에 의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가 있죠.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원리에 따르기를 원치 않는 것이 사람의 속마음이죠. 왜요? 하기 싫거든요. 술 먹고 싶은데 술 먹지 말라거든요. 성경은 잘 아는데. 사형성을 즐기지 말라는데 이 말 하고 싶거든요. 음욕을 품지 말라는데 음욕이 막 부를 때 일어나거든요. 그 마음을 죽음의 영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보좌하여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종교 생활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짓거리를 40년도 더 했습니다. 예수를 찾아다니라고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들로 미친 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50년을 찾아다니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예수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지은 교회에 몰려들어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